너희가 바라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께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성도님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전혀 모르는 A라는 사람과 나누어 가지라고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나눠주신 X에 대하여 A가 수용하면 그대로 나눠 갔지만 거부하면 100만 원은 도로 회수해 갈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서로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를 나눌 것인지는 전적으로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성도님들은 A씨에게 얼마의 돈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분명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나는 그 사람에게 단 1원만 줘도 됩니다. 그러나 그가 거절하면 100만 원은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먼저 받은 제안이니 최대한 많은 돈을 챙기고 상대방도 거절하지 않을 정도의 액수를 나눠야 하니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시답지 않은 질문을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행동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게임 이론의 실제 연구 사례입니다. 이를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실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같은 조건에서 수많은 실험을 한 결과 의외의 평균 금액이 나왔습니다. 전체 평균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금액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확히 절반인 50만 원을 나눠준 사람도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인간은 개인의 이익도 중요히 여기지만 공동의 이익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게임 이론을 통해 행동경제학자들은 주류의 고전경제학자들의 이론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은 자기 이익과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극히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수많은 경제학 이론들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와서는 행동경제학자들의 이론이 줄을 이루고 있고 노벨 경제학 수상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기업의 경영자들도 행동주의 경제학 이론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 못지않게 소비자 만족과 권리가 중요한 경영 원칙이 되었고요. 이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결국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서로의 이익이 걸린 문제를 두고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동하려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에 있어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행동경제학자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 이론은 결국 사람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신약의 황금률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후 통첩 게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상대방의 수용에 따른 환수 조건을 없애고 마음대로 나누도록 한 독재자 게임에서조차도 독재자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평균 28만 원을 상대방에게 내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독재자에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와 같은 종교적 문구나 이미지들을 보여주면 그 액수가 무려 50만 원에 근접하는 결과까지 나왔다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7장 7절부터 시작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 하시며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엄한 명령에 응답하여 우리가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7장 12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간구하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최고의 말씀이 조금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고작 남에게 얻어먹으려 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라니 너무도 당연하고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까? 뭐 그리 대단한 비밀이라고 교회는 이 말씀을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과찬을 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좀 시시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 역시 이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더욱 깊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대접하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7장에만 무려 11번이나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접하라라는 말씀의 본뜻은 무엇일까요? 12절에 대접하라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오입니다. 이를 17절, 18절, 19절에서는 열매를 맺다라고 번역했고요. 21절, 22절, 24, 26절에서는 행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그냥 소박하게 행하다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예의를 갖추어 음식을 차려놓거나 사주다라는 뜻의 대접하다라고 번역해 놓았으니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긴 것이지요. 이를 본래 의미를 살려 다시 번역한다면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행해 주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먼저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어떻게 이를 행해야 하는지를 황금률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가 바로 황금률의 핵심이고 우리가 찾아내야 할 해석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그렇게를 나에게서 찾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살필 줄 알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해답은 저절로 찾아진다는 말씀입니다. 내 입장과 이익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심사숙고하여 행동하라는 말이지요. 역지사지하는 공감의 태도입니다. 참으로 황금률이라 불릴만 합니다.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가까이 있고요. 우리 안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해도 속내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대를 배려하여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해줄지를 물으면 퉁명스럽게 됐소라는 말로 대꾸합니다. 사춘기 자녀들과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 벽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내가 그에게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를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를 먼저 이해해 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매여 사는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남이 되는 세상입니다. 혹시라도 뒤통수를 맞지 않을까 경계하고 의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를 외톨이로 만들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먼저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여라 라는 말씀은 쉬운 듯하나 실상은 무척이나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오늘 말씀과 똑같은 교훈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게 한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핵심되는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신 것도 황금률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 전체 말씀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절대 계명과 같은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가치를 가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좋은 것, 바로 그것을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우리가 구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이를 어떻게 잘 실천할지가 중요하고요. 무거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남에게 그렇게 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남을 사랑해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저마다 깨달은 바가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먼저 타인에 대하여 공감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동정심을 느끼거나 측은하게 여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심장, 장자, 자궁이 심한 고통을 느낀다는 의미를 가진 에피티마오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심장이 미어지는 것 같은 먹먹함이고 장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달픔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려는 자궁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오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몸소리치는 고통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오라비의 죽음 앞에 오열하는 가련한 여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고픔에 지쳐있는 무리들을 모시고 똑같이 허기를 느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요,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내가 싫으면 그도 싫은 것이고요. 내가 좋으면 그도 좋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그도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만 실천하며 살아도 갈등과 다툼이 많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갈등을 줄여나가면 거기가 행복한 천국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그것을 막연한 종교적인 언어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들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 해도 좋고 구원이라 해도 좋습니다. 심지어 돈이라 해도 되고요. 성공이라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래야 욕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고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게임 이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의 주도권을 준 사람들이 기대 이상으로 많은 돈을 상대방에게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생각지도 않았던 큰 돈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남을 먼저 대접하라라는 말씀이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도 이런 생각으로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욕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지 맙시다.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인생을 불평과 원망으로 허비하며 살지는 맙시다. 굳이 경쟁하려거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의를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받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족함 없는 영혼의 만족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세상의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큰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그렇게 행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굳세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 되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수정동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 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